여기서 가족 이 말은요 오이케이오스 그런 말입니다. 이 오이케이오스란 말은 집에 속하는 우리 집에 속한 사람들이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하여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는 관계를 가족이라 그런 거예요. 한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에 살면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주장하고 살면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에 불과한 겁니다. 동거인. 한 집에 살면서 남편은 남편 좋은 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 좋은 대로 살고 자녀들은 자녀들 좋은 대로 산다고 하면 그 가정은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고 동거인에 불과한 거예요. 동거는요 친구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동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는 이권에 따라서 적과도 동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가족이어야 되지 동거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잘못 이해하면 가족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가족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만다는 건 가족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갈등을 많이 하는 관계가 가족이고 가족과 가장 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들어올 시간이 되어도 들어오지 않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온 가족이 발벗고 나가서 그를 찾아 나서서 밤잠을 자지 않고라도 찾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맙시다. 가족을 실망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가끔 보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참 잘하고 다니는데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에게는 배려를 잘하고 잘 챙겨주고 가족은 등한시해요. 남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을 하면서 가족에게는 퉁명스럽게 말을 해요. 남에게는 사람 좋다는 말하고 다니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가족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모님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참아주겠지, 형제니까 내가 잘못해도 덮어주겠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더 잘 챙겨주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배려하고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가족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방인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는 남편이 가족의 물질을 책임지지 않냐고 살아가면 가족의 물질을 잘 책임지는 이방인들이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안 믿지만 가족은 잘 챙긴다, 이렇게. 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가족도 내팽개치더라,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아내가 가정 살림을 소홀히 하면 가정 살림을 잘하는 이방인의 아내가 예수를 욕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녀가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이방인의 자녀들이 욕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불신자보다 가족에게 1000배 만배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방인들도 욕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참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기쁨이 가득해야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가족은 모두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수고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인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남은 내가 잘 되면 막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험담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남은. 그런데 가족은 내가 잘 되면 함께 나와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것이고 그래도 가족이 낫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가족한테 소홀히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족한테 잘해야지. 마태복음 15장 4절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잘 믿었다고 부모님께 소홀히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부모님께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부모님께 더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이방인들보다 부모의 말씀에 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께 더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은요, 서로가 가족들을 잘 돌아봐 주어서 화목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화기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예수 향기가 나오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사람들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준대요. 좋은 걸 준대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잘못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도 자기 자녀에게는 잘해주는 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잘못되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믿는 부모는 주님의 모형이고 모델이니까 믿는 부모가 자녀를 화나게 성질 나빠지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요즘에는 불신자들도요, 자녀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인데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욕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믿는 부모는 주님의 모형이고 모델이니까 자녀를 교육한다고 자기 성질 못 이겨서 막 욕하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는 부모는 주님의 모형이고 모델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만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의 능력교회 모든 가정들은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부모로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아낌과 보살핌과 사랑을 충만히 받게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8절에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자녀들 중에도 부모를 공경치 않고 순종치 않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결혼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믿음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 삼았는데 그 디모데를 보니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거짓은 믿음은 먼저 내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디모데가 어머니의 외할머니의 신앙을 잘 본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후에서 헌신하는 신앙, 전도하는 신앙, 없는 가운데 함께 심는 그 예물의 신앙, 가족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회당에서 나가시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니 예수께도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은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 이렇게 기록했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부탁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군데 말씀을 합해서 해석해보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시고 사는 그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심히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저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저렇게 사는데 그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저 베드로의 효심을 봐서라도 주님 고쳐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아내의 부모도 할 수만 있으면 잘 모셔야 이방인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룻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룻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의 고향으로 갑니다.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을 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위는 참 많은데 시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는 없다 그래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부부가 결혼하면 네 부모, 내 부모가 없는 겁니다. 친부모도 내 부모이고 시부모도 내 부모이고 처부모도 내 부모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시부모든 처부모든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과거에 모셨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천사라 그래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상을 줘야 돼요.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 삶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더라고요. 저는 수없이 우리 성도들이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더 복 준다. 그 부모가 내 친부모이든 시부모이든 처부모이든 부모에게 잘해라.